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네, 여기 언약 전달자 한 명만 일어나도 되는데 수십 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언약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언약 전달자다. 이렇게 오늘 깨달아도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언약 전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허미자 장로님이 최고로 언약 전달자로 아마 쓰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언약 전달하는 이유 이걸 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내게 딱 부딪히는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서 평생에 내가 오늘 왜 언약 전달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확인하면서 다 우리 안에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모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였지만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모일 때 일어나는 응답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각자의 직분대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예배드리러 올라오지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성경적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일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가지 아시죠?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 되지 말아라. 은혜 받지 말아라. 너 증인 되지 말아라. 이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마귀의 소원이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 중에 특징이 와해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단 말이죠. Y란 뜻이 저번에 말했듯 기와장 와자입니다. 그래서 기와장을 깨트려 버리듯, 그렇죠? 산산조각을 내듯이 다시 붙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요. 마귀는 자꾸 분리시키고 와해시키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깨고, 그렇죠? 모임을 깨고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고 우리 현장에서는 또 직장의 팀을 깨고 이게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가 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손도 못 댄다 했단 말이죠. 근데 뭐 하죠? 속이는 겁니다. 자꾸 하나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게 제일 크거든요.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전도자들이 찬양하지 못하고 모임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하나님 자녀가요. 이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건데 우리가 모일 때 항상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받는 이 시간에요. 지금 이 시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늘 24 함께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임마누엘이 전부 다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와, 이거 얼마나 기쁜 시간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가 모일 때마다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구루터기 찬양하시죠?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흩어진 우리 남은 자, 렘넌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함께 모으는 이 시간에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모일 때 언약을 주시는데요. 곳곳마다 나와요. 사도 1장에 보면요.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모일 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1장 6절 7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이르시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2장 1절에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 기관으로 현장으로 모일 때마다 보세요. 참 신기하죠. 제가 크게는 우리 교회 강단, 우리 대학의 전도학교 강단, 현장 강단이잖아요. 이런 걸 확인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또 세계복음할 핵심 강당도 있고요. 어제요. 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는 한다. 언약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잡게 되길 바라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삼위님 역사하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전도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죠.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역사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모일 때 우리 할렐루야 교회 전체를 향한 응답이 선포될 겁니다. 또 우리 각 개인들에게 또 개인을 향한 응답이 딱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실 거고요. 질병 가운데 하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거고요. 이런저런 갈등과 여러 가지 질문사항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전체를 향한 응답, 개인을 향한 응답, 우리는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완벽합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누가 막아요? 그렇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떻게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함께 모여 뜻을 모아 예배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의미를 알고 그럼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예배와 사원을 우리 각 기관의 모임들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모이는 힘을 가지고 또 흩어져서 현장에서 증인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본질 회복하자 두 가지죠.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 이게 하나님 나라 망대 세우는 가장 큰 본질입니다. 사실 평생 잊지 마세요. 본질 회복이라 하면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예배 회복, 모이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다락방 회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두 가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모일 때 받은 응답들을 늘 의미를 생각하면서 딱 모이잖아요. 알아서 사탄이 알고 일곱 길로 도망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이는 교회다. 언약 딱 잡고 오늘도 이유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언약 전달하는 이유인데요.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언약 뜻 자체가 말씀 원자 약속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건데요. 사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언약입니다. 이 구약, 신약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붙잡으면 좋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또 언약을 붙잡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언약 전달하는 이유로 우리가 붙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 인간에게 구원받으라는 책이에요. 너희가 그 구원자, 너가 망하지 말고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최고의 약속 중에 약속, 우리 전도자들이 늘 놓치지 말고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언약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우리 안에 최고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이 어느 한 시대에만 주신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주신 최고의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이 언약 딱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창세기 3장 문제에 인간이 빠져버렸단 말이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써있지가 않는데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 예수는 그리스도 말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원죄에 빠진 인간에게 답을 하나 주셨잖아요.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인간이 또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러면서 네피림 시대가 오고 홍수심판, 재앙이 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 시대에 언제 복음을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노아 시대에 언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나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 6장 14절에 뭘 만들어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 시대에 완전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주셨어요. 너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 지금 예수 믿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입교할 때 우리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은 그 사실을 믿냐? 믿는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타락 시대에 주신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시대마다 주셨어요. 그런데 참 인간은요, 자꾸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그 상태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요, 재앙시대가 온 거예요. 노예시대가 온 겁니다. 목사님,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했는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 말했나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440년간 노예 생활하는 그 답 한 가지가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가 누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와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딱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성경 66권을 전체를 보게 되면요, 모두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전도 여러분, 최고의 언약을 가슴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담고 계시지만 다시금 딱 이게 우리 안에 가슴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알다시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갔을 때 나라가 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나요? 포로 시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절망 시대의 포로 시대의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포로 시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됐단 말이죠.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 직접 오셔서 그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약 최고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성경 전체의 결론, 최고의 언약입니다. 너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음 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경은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창세기 6장 문제 해결, 창세기 11장, 출애굽기 12장, 포로 생활, 속국 생활, 전쟁 생활에 그리스도의 답을 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죠?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지혜와 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너무 헷갈리지 말라고 보석처럼 최고의 언약을 심어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개인도 살고 가문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지역민족 세계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세요. 언약 딱 잡으시면 됩니다. 최고의 언약, 평생 붙잡을 언약, 모든 문제 해결되는 언약. 오늘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다. 이렇게 붙잡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 그대로 왜 이 언약,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 있는 신앙의 유산, 이 언약을 왜 전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요, 이 언약 전달을 실패했어요. 실패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성경의 첫 인물 아담과 하와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겁니다. 일단 본인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 원죄에 빠져버렸어요.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요, 그 다음 창세기 4장 보세요.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면 그 순간은 잘 모르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아들 가인이요,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를 떠나기 전에 그 동생 아벨도 죽이고, 그쵸? 자꾸 이게 아담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나님 떠나고 자꾸 누구 탓하고 아내 탓하고, 가인도 하나님 자기가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못해놓고서는
아벨을 탓합니다. 저 아벨 때문에 이 분노하니까 막 살인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결과 그 후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언약 전달을 실패한 아주 중요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 언약 전달의 실패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제 무너졌죠? 언제든지 언약 놓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언약 붙잡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언제든지 언약 놓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칠 때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유랑민으로 방황하고 크게 성경에 8번 재앙이 일어났다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요. 사사기서 2장 10절인데 그 세대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우리는 잘 믿고 갔는데 언약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후대들이 이 사사기서 마지막 구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필요 없고 복음 필요 없고 말씀 필요 없고 하다 보니까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결과 어떻게 되죠? 언약이 사라지면 반드시 우상이 그 현장에 자리 잡게 됩니다. 언약 떠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죠? 저주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언약 전달에 실패하게 되면 개인, 가문, 교회, 시대, 국가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오늘 아담아 이스라엘 민족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우리 가문도 보세요.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의 재앙이 임한다고 했고요. 우리 교회도 만약 언약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신지 못한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날 끝이 온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걸 놓치면 일어나는 15절을 말했습니다. 언약 놓치고 언약 전달하지 못하면 15절에 거룩한 것 성전에 뭐가 들어온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게 된다. 언약 놓치고 언약 전달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꾸 종교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오직 언약을 누리고 언약 전달하는 할렐루야 교회 되도록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요.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들이나 랩런트들이 진짜 나지만 300% 응답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맞는데요. 공부 잘하면 너무 좋고 직장도 좋고 돈 잘 벌고 성공하면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자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최고의 언약 그리스도가 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에 늘 언약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와 너와 너의 자녀 후대를 위해 울어라. 언약 전달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배에 실패하고 언약을 놓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눈물 흘리셔야 돼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갔다.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3가지를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거 설명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심겨지기를 기도하고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했죠. 안식일은 예배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 후대들이 스스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언약 전달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랩넌트가 스스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 중에 응답은 세계복음하다. 하나님 나라다. 랩넌트 그게 딱 신겨지도록. 우리 아까 입교할 때 우리랑 랩넌트랑 포회했는데 1대1로 했잖아요. 확실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야 너 복음을 위해 이제 교회 생활하며 말씀 따라가며 세계복음화에 살 거야? 맞다고. 네, 아무튼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뭘 말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이젠 유아 세례를 넘어서서 스스로 이제 입교하는 다음 주 그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우리 랩넌트들이 정확한 복음이 심겨져서 그 영혼이 우리의 도움 없이도 우리 후대들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랩넌트가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바울과 같은 언약을 같이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를 들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금방 그래 언약 전달 너무 중요하다 알지만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헷갈려하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어제도 의식주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다 의식주에 묶여 있는데요. 사람의 기준 볼 때는 우리가 이삭의 2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에서가 훨씬 훌륭합니다. 막 남자답고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막 전문성 있고 실력 있고 직장 좋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막 비실비실하고 막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약간 마마보이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요. 에서는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은요. 비록 눈에 보이는 건 부족했지만요. 언약을 제일 가치 있게 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였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그냥 하찮게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땠죠? 그 죽 한 그릇이라도 형에게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게 나쁜 행동이었지만 인본주의였지만 그 야곱의 중심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야곱은 항상 그 축복이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볼 때, 후대를 볼 때 부족하지만 그 영혼에게 영원히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딱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 했대요? 같은 언약을 붙잡았대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을 때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같은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 가문이 세계복음화 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그 아들 요셉이 뭐 했죠?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야곱의 가문에서 요셉이 나오게 되고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언약 전달이 사실 전부 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언약 전달에 실패한 그걸 우리가 교훈 삼아서 진짜 언약 전달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마음에 담게 되길 바라고요. 그럼 성경에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것만 나으냐? 아닙니다. 언약 전달에 성공한 사람이 방금 말했던 요셉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언약의 꿈을 딱 꿨잖아요. 언약이 딱 심겨질 때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언약이 심겨진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이 심겨지면요. 노예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뭐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여리고 들어가면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고요. 홍해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언약 잡으면 그렇게 돼요. 요셉이 그 비밀을 가지니까요. 이 언약이 전달되고 요셉을 통해 세계를 살리게 됐고요. 또 언약 전달 제대로 됐던 대표적인 모델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언약이 심겨지니까 어릴 때부터요. 포로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뜻을 정했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늘 언약 잡고 뜻을 정했는데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전해하던 대로.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죠? 다니엘을 보면서 네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 다리오 왕이 알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을요. 알다시피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출하는 장면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언약이 전달되고 심겨진 후대를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면요.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가문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고 심겨진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디모데서 1장 5절에 야 디모데 너를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언약이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히 여겼냐면요. 본인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었거든요.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누가 있으니까? 디모데가 있으니까요. 참제자가 있으니까요. 이 디모데를 그렇게 아꼈는데요. 이 디모데가 왜 그랬죠? 복음이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졌죠?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언약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심겨진 이 디모데를 통해 바울은 순교했지만요. 이 디모데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자에게 계속 언약이 전달돼서 로마 복음화 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언약 전달이 전부 답니다. 눈에 보는 현실 지금 상황 절대 속지 마세요. 끝까지 딱 언약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가정 가문 후대에 언약 전달할 딱 언약의 시 딱 제자 나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언약 전달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시대가 무너지게 되지만요. 언약 전달이 성공하게 되면요. 진짜 세계화 시대의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언약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 언약이 중요하다면 언약 전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신앙 고백할 이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전달 중에 최고 전달이에요.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의 평생에 너를 이끌어가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의 주인이시다. 우리 랩런트 속에, 우리 성도님 속에 각인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평생에 예수는 그리스도 전달되어지고 심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언약을 전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준 미션입니다. 언약 전달하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중직자로서 또 각자의 위치 직분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그대로 언약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언약 놓쳐서 그렇지 그리스도 놓쳐서 그렇지 아침과 저녁마다 이 말씀을 외웁니다. 우리는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너는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마음에 담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이 말은 온통 하나님께 빠져버리라는 겁니다. 이 진짜 사랑해 보신 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온통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른 게 안 보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딱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또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말씀을 종일 묵상한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그 증거로 더 예배와 사원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봐서 알지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온통 생각나잖아요. 저도 그래서 결혼하게 됐고 우리 전도자들 한 분 한 분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과 이제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사랑을 입게 되면요. 계속 그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누리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너 언약 전달하기 이전에 유일한 하나님 바르게 알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우선순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너희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 자녀와 가족들 후대에게 먼저 각인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약 전달이 너무 중요하니까 빨리 후대들에게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먼저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도요.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쓴 거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는 뭐죠? 나의 것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언약이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 내 안에 먼저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복음 사랑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마음판에 완전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7절부터 9절은 따라옵니다. 7절 보시면요. 그런 다음에 마음에 새긴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졌으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7절의 응답이 올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정말 깨닫고 우리 안에 딱 각인 뿌리 체질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꼭 전도가 어디 캠프 현장 가서 한 게 아니라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자꾸 스며들게 되잖아요. 어디가 설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 현장 가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하늘 전도 운동이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 바르게 깨닫고 그걸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긴 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니까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시는 기적을 후대에 전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인 그리스도다. 너는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 주신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네 삶 속에 누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이 신앙의 유산을 네가 바르게 알고 누리면서 후대들에게 너가 가진 그 신앙의 유산을 여기 보니까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우리 삶의 전체를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그래.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언약 전달이 참 무섭습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다. 그리고 하나님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도망간 이 베드로에게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책망하거나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 베드로에게요. 알다시피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예수님도요. 너 언약 전달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복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진짜 너 그리스도 사랑해. 왜냐하면 사랑하면 되어지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 망해버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 4장 19절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다른 거 확인한 게 아니라 너 정말 복음 사랑해? 너 정말 그리스도야? 이거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뭘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또 먹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와 예수님의 명령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목회자가 되야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진짜 하나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완전 무너지고 삶의 이유 없이 살아갔던 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제가 복음 몰랐으면요. 제가 한참 대학 할 때 그 정신병원 소아청소년병원 한 3년 들어갔거든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나도 이 복음 몰랐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정말 강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늘 눌려 있었거든요. 제 삶이요. 그랬던 저를 찾아오셔서 진짜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삶의 이유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복음을 살기가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나도 누리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니까. 이건 가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재창조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재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을 재창조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의 망대, 흑암과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 생명을 신겨주고요. 예수 생명이 들어갔다면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증인 되어서 또 다른 재창조의 운동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 통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숫자 상관없이 이 언약 전달하면 가장 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딱 잡으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요구, 예수님의 명령. 그렇다면 언약 전달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언약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요.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고 말씀 바르게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면 막 그리스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언약 전달 방법인데요. 언약 전달할 최고의 방법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있고 그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누려지고 그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강단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예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흘러간단 말이죠. 그 말씀이 처음엔 우리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차고 넘쳤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누려지고 이 말씀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히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대화도 해보시고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 느낌을 들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해서 듣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시죠. 저도 다시 듣기도 하고 때로는요. 이렇게 듣는 것만큼 좋게 저에게 언약이 내 속에 각인되는 순간이요. 녹취할 때입니다. 물론 설교도 이렇게 녹취로 준비하지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산업선교부터 쭉 듣잖아요. 듣고 나서 녹취록이 막 올라와요. 물론 저도 가끔 녹취하지만 녹취가 올라오면 서론만 봐도 금방 답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 의식주에 묶여 살아가는데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 그것만으로도 이미 답 다 내렸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들이요 말씀 들을 때도 은혜 받지만요 그 하나님 말씀 어떨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녹취된 것도 읽어보시면서 얼마나 묵상할 게 많은지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 성공이 키라는 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예배를 통해 그 에스겔 47장의 응답의 그림을 딱 그리세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수송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 전도자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언약이 심겨지는 방법, 오늘 신명기서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강론이라는 얘기는 서로 한 사람만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서로 강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랩런트들과 후대들과 그런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서로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술, 담배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어떤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 주간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각자 생각하는 의견들을 서로 듣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지 딱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딱 각인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죠. 때로는 이렇게 서로 우리가 그걸 포럼으로 하잖아요. 말씀 끝나면 서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언약 전달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전달은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언약 전달은 은혜로 그 영혼이 스스로 행복하게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들이 그 시간표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언약 전달이 우리 후대에게 너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시간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질병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나. 예수님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했잖아요. 이 자녀의 탓도 아니고 부모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하거나 이 대학 랩런트 사역하거나 대상자를 사역할 때 알아주지도 않고 이 사람이 변화되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뭔가 그렇게 답답할 때도 있고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왜 가죠? 끊임없이도 가고 대상자 만나고 그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하실 일을 아니까 그 시간표를 알고 우리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탕자도 보세요. 완전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는 기다렸어요. 그 증거가 뭐죠? 탕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전도자들이 품을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사랑과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전부 답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탕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죠.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전도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볼 때 절대 속지 마세요. 나도 그랬고, 그쵸?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갈 것이다. 언약 딱 잡으세요. 그래서 언약 전달 방법, 가장 키는 예배 성공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 미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약 전달이 전부 다다. 이렇게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전달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딱 해야 되는데요. 방금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 전도자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 언약을 우리가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요. 지치지 말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내가 언약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 시간.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반드시 인간은 한계 있습니다. 언약 딱 붙잡고요. 하나님과 나만의 가장 행복한 시간. 그렇죠? 혼자 묵상의 시간. 그렇죠? 요즘 혼자 밥 먹고 혼자 이런 시간 많지만 혼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가져야요. 모든 게 뛰어넘더라고요. 또 이 시간 안 가지니까요. 사랑 갈등 못 넘어서더라고요. 이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점점 이 분미를 딱 누리시면 그러면 언약을 마음에 딱 품게 돼요. 아 그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지고 아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줄이라. 이 힘을 누릴 때 의식주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내 삶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을 사는 인생이지. 탁 언약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최고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8장 대하신 구세주를